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을 보겠습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시던 때 그때의 이 정치적인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었죠.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항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정치 권력에 순복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비록 정치적인 탄압은 받았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늘 그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과 투쟁을 하는 SNF파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테러 집단과 같이 그렇게 아주 무력으로 테러도 일으키고 로마의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어느 순간에 등장을 해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성경 여기저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유대민족을 우뚝 세워서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그나마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 요단강 강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았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강변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 400년 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 한 400여 년 동안 하늘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었는데 이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다른 의미의 침례였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침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침례 요한의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만약에 그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접니다 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절대로 그러질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신랑이신데 나는 그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메시아, 이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인 이런 압박과 이 가난의 어려움,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으로부터 다 로마를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억압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란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름 부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다시 기름 부은 자, 시작. 기름 부은 자. 네,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앙 고백으로 따지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제 안 봐도 여러분 알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암송도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할 고백의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정한 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던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1884년에 정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아펠렌세 선교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시작됐다.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상황과 너무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경제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었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깨어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디다가 희망을 둘 것인가, 사방을 다 쳐다봐도 희망 둘 곳이 없어요. 고종 황제에게 희망을 둘 건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둘 건가? 전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책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 러시아, 청나라, 일본, 그리고 또 미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누가 이 한 마리의 양을 먹잇감을 찾아서 자기 먹이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리떼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것인가? 사방을 쳐다봐도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들고 마음을 둘 곳, 그래도 그나마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어딘가, 사방을 다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민족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 다 그때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구 선생, 그리고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망시 선생,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뭘 알지 못해서 교회로 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 나와야 우리 조선 땅이 희망이 있다라고 그만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희망을 조금씩 찾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광수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건한 신앙인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조선을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교회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굉장한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보수 신학을 한, 굉장한 근본주의 신학을 한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여러분 정치에 관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이 압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을 비판한다든지 일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래야 조선 땅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그것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느낀 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다시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걸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분을 지도자로 삼으면 그래도 우리 민족이 어떤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많은 그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로마 정권이 잘못됐다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 로마의 황제가 잘못됐다 예수님 한마디도 비판하신 적 없어요. 하셨다고 하면 저 정치인들을 예수님이 저 여우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메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메시아였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삼았어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지자. 세 번째는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기름 부으신 자로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에 능축되어져 있고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른 거는 이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부터 쭉 선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선지자들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했던 대부분의 설교는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에스겔서를 읽으셨나 봐요. 목사님, 나는 요즘 성경 읽으면서 너무 시험 받아요. 아니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시험 받냐고. 에스겔서를 읽는데요, 목사님, 전부 다 책망만 나와요.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뭐가 있나,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시험이 드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별로 좋은 내용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침례 요한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전부 다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예요. 제사장은 반대예요. 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죄악됨을 알고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인을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제사장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이신 마음과 제사장적이신 마음이 하나님께 같이 공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들어 놨네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 보내냐는 것이죠.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죄 지은 인간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하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적인 마음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벌써 내가 벼락 맞아 죽었죠. 뭐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벌써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멀쩡히 여태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래 너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제사장적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무엇 먹고 사느냐?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헌물을 가지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삼으셔서 성전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를 하루에 전체 다 싹 속죄하는 날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그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시은소라고 그래요.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루에 한 번 속하는 1년에 지은 죄를 다 완전히 속해버리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금식을 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뒤에다 끈을 묶어 갖고 들어갑니다. 끈을 왜 묶고 들어가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있다고 하면 그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벼락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맨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멈췄어요. 1시간이 지나도 멈췄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에서의 죄속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무사히 예식을 마치고 나오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절절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를 루터가요, 죄 사함의 확신을, 내 죄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구나, 내 행위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막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참 이런 게 루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아니에요 이게요? 죄사함의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제사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무엇이 단점이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선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죄 때문에 먼저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요. 그리고 또 죽으면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죄사함은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지나면 또 재속죄일 날 또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이제는 그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영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단의 결국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론의 문제예요. 자꾸 다른 구원자가 있대요. 뭐 시대별로 다른 구원자가 있대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버리셨는데 무슨 시대별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추보에 나오는 그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단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단에 넘어가서 빠져나오기는 조폭에 빠져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전의 휘장이란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이 정도로 이렇게 두꺼워요. 사람이 못 찢습니다. 절대로 찢지 못해요. 칼로도 안 찢어져요. 이거요. 찢으려면 몇 사람이 동원되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못 찢어집니다. 그 성막을 실제적으로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그 안성 그쪽에 좀 내려가 보면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그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그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만드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수작업을 해서 만들었답니다. 수작업을 해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 1억 원이 들어갔대. 1억 원이요. 휘장만 만드는데요. 일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히브리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제사장들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 들어가면 괜찮아요. 거기는 금초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그 매일같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만한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제사장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 수 있는 걸 아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대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오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반팔 입고 오신 분들, 수레박 끌고 오신 분들, 그 아침에 세수 안 하시고 오신 분들, 이거예요. 이거. 저는 좀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했잖아요. 저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은혜의 보좌란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나는 주님 앞에 해놓은 것 별로 없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스캔해버리시면 나는 드러날 죄악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깨 피고 머리 바짝 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처럼 우리는 고해성소 안 해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왔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받을 자격 없지만 그래도 복 주세요. 이런 은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뻔뻔한 은혜다. 네, 뻔뻔한 은혜다. 아주 뻔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좀 내가 부족하고 좀 내가 연약해도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나 왔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제 문제 책임지셔야 되죠.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나 해결 못해요. 나 힘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좀 우리 뻔뻔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 주셔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나는 힘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보혈 의지에서 왔사오니 찬송에 있는 것처럼 복 주시옵소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은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시는 일, 사업,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우리 동신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